천차만별의 물가의 시세를 여러분이 충분히 실감하며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3,500원짜리 점심을 먹어도 신나고 만족한데 어떤 때는 13만 2천 원짜리 1인분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구두가 5만 원이면 너무 좋은데 70만 원을 들여서 구두 한 켤레를 사 신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카프 하나에 5천 원이면 되는데 45만 원을 주고 스카프를 목에 거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제 옷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법 근사하게 차려입은 양복인데 이 옷이 지난번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수의 입지 않고 양복을 입을 때 이걸 지정복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양복이 3만 5천 원에 샀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3만 5천 원. 그런데 제 생일날 한두 분이 그걸 또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선물을 사주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써져 있기를 반품은 안 되지만 컬러라든지 교환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여러분이 넥타이 하나에 20만 원, 와이셔츠 하나에 20만 원. 더 비싼 것도 있고 조금 더 낮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격세지감에 천차만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은 무언가 남보다 비싸게 사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경제 사정이 남보다 좀 어려운 분들은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 나지 않는 물건을 아주 엄청 싸게 사야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물가의 차이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적절하게 살고 있게 하시구나, 이런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왜 물가 천차만별을 먼저 꺼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런 바닥까지 경험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삼층천 하늘까지 솟구치는 진짜 상한가를 치는 자신의 모습 또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꺾이지 않으며 굴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꿈도, 요셉의 꿈도 이루함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논바닥에 버젓이 들어 누워있던 여러 볕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볕단에 절을 하는 이 엄청난 꿈,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절을 받는 꿈을 꿀 때도 있었습니다. 1월 성신을 여러분이 사전에 보시면 해와 달과 이 성자가 별 성자고 진자가 별 진자예요. 그래서 성신 혹은 성진하면 별별이 합쳐지는 건데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모든 별들, 우주에 2천억 개도 넘는다는 이 별들을 상징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은 1월 성신에게 절을 받는 이 엄청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조국은 아니고 외국이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국가의 국정대사에 관한 엄청난 꿈의 사건이 있었을 때 천기누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이 신비로운 비밀을 그가
해몽하게 됐을 때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기가 꿈 해몽 학원이나 학교에 다닌 일이 없고 월등하게 하늘의 이 천체를 연구한 일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꿈들을 해몽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와인을 담당하는 이 관리 담당자, 이 사람이 포도송이 꿈을 꾸었어요. 주방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떡 광줄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궁금하고 어려웠을 때 누가 이것 좀 알려주랴, 누가 이 꿈 좀 해몽해 주랴. 그럴 때 거뜬히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감방 동기들아, 나 여기 와 있는 거 억울하게 와 있다. 죄 짓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사실 누명 쓰고 와 있다. 나가서 혹시 잘 되거들랑 나를 기억해 주라. 감옥소에 있던 나를 잊지 말아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일단 나가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됩니다. 요셉의 꿈과 일치했습니다. 한 사람은 해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어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을 신통하게 잘 해석을 했죠.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오 왕이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무성하고 이 정말 튼실한 암소가 나오는데 또 파리하고 빼빼 마른 암소들이 나와서 이 무성한 튼실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벼이삭이 나오는데 정말 잘 여물고 연그러 있는 좋은 벼이삭이 7이삭이 있는데 파리하고 정말 볼품없는 초라하고 이런 이삭이 나오더니 그 좋은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이런 꿈을 꾸고 전국에 방을 붙이고 전국에 알려서 내 꿈 좀 알려달라. 해낼 사람이 없지만 요셉이 이 엄청난 꿈을 다 해석을 해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을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복직된 사람이 한 번쯤이라도 면회라도 오든지 한 번쯤이라도 요셉에게 자리 하나 줄 수 있었으련만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온 나라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을 때 맞아, 그때 내 감옥소에 있을 때 이런 젊은 청년 하나 있었지. 그는 역시 복직되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고 나는 복직이 됐지. 이 청년 한번 불러볼까? 이 청년한테 한번 의뢰해볼까? 분명히 우리 조국 사람도 우리 국민도 아닌데 이게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데 그것도 아마 신분이 노예라 했지 억울하다는 말도 했는데 이거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해 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샘 곁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늘 푸른 나무요 물된 동산의 나무이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지금 가난해도 그거 여러분 가난이 그렇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그 고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연단도 아픔도 이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를 억누를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반전과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직도 노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신세고, 요셉은 아직도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은전 20-30냥에 팔려다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요셉의 진가를 알았다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금덩어리를 수 킬로를 가지고 와서 요셉을 사려 했을 것이고,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몇 개를 가져와서도 요셉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동전 20냥, 동전 30냥에 거래가 되는 이런 처량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는 감옥소에 수감 생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억울한 상태에서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을 형통한 자로 단정을 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노예에서 귀족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누명을 쓰고 있지 벗어나지도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하고 억울함이 풀리는 역사에 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는 창세기 41장 가야, 41장 41절에 가야 이 사건이 요셉에게 은총으로 다가오는데, 39장과 40장은 아직 감옥에 있는 이런 신세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김요셉 부대통령, 성경대 표현대로 하자면 국무총리인데, 김요셉 부통령, 요즘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원래 이 부자가 붙어 있는 거는 다 한직이에요. 한 1년, 3년, 4년 축적했다가 당신이 정자가 붙으면 그때 사람 행세하고 그때 권력을 휘두른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요셉은 부통령이지만, 국무총리지만 그 부통령이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다. 겉 또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핵심 실세 인물이다. 그리고 파라오 왕이 직접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의자 하나, 이 자리 하나뿐이다. 그리고 반지까지 다 뺏어 주면서 온 나라의 진짜 실세, 온 나라의 진짜 1인자는 당신이다. 이렇게 지목한 걸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즘으로 하자면 경제기획원 장관을 겸한 경제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가 1인자, 바로처럼 우리가 지금 이 바로와 요셉의 모습에서 보자면, 요셉이 결코 이 천길 나락에 떨어졌던 그 요셉이 결코 지금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하늘을 치솟는 엄청난 신분 상승, 엄청난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39장 3절에 보시면 주인도 그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의 복이 주인에게까지 미쳐가요. 먹이 가까우면 여러분의 옷에 먹이 묻기 쉬워요. 여러분의 몸에 향수가 가까우면 향수 나기 쉬워요. 퇴근에 돌아올 때 여보 오늘 어디에서 식사했는데 고기 냄새가 이렇게 나? 이미 들어올 때 부인은 우리 남편이 식사를 하고 왔구나, 고깃집에 들려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 저도 담배 많이 피고 있는 이 시인들, 소설가들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나오면 목사님 담배 아직 안 끊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죄인과 같이 하고 오만한 자와 같이 하고 악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 꼭 여러분들은 그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복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가면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G2, 그러니까 뭐 G5이니 G7이니 G11이니 하잖아요. G2의 애굽의 경제 부통령, 가장 강력한 실세, 진짜 거의 이 창고의 키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감옥소에 아직 수감되어 있을 때도, 경제 부통령에 취임되기 전에도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가 맡으면 어느 일이나, 그가 가면 어느 곳이나, 그가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이 사건이나 다 은혜롭게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나 없이 이 시대에 요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별 없이, 분야 없이 우리 모두가 요셉같이 두각을 나타내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일일이 숫자는 첫째 둘째 치지 않겠습니다. 자, 요셉은 부정을 볼 때 눈 감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라고 별 수 있어 같이 휘말려 가야지, 이런 생각을 요셉은 꿈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에라 모르겠다 넘어가 버려, 그렇게 이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해도 그래도 요셉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불의한 모습을 눈 감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비전과 꿈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꿈은, 비전은, 여러분의 소원은 땅바닥에 삽으로 파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걸어놓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문 앞 우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오며 가며 그 나무가지에 희망을 걸어두고 노래하고 바라보는 그런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꿈을 땅에 묻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생각은 안 했어요. 최성봉 청년이 나보다 힘들지 않으면 무조건 살아, 죽지 말고 살아. 여러분 이런 책 보셨어요? 거의 엄청난 이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나보다 힘들지 않으면 무조건 살아. 여러분 힘들면 그 책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아원에 살던 사람보다 더 힘들고 5살 때부터 껌을 팔러 다니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생각은 하지 마셔요. 지난주에도 저는 이 자살 예방자 프로그램에서 하루를 지냈는데 자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마셔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김행수, 김인석이, 김성락이 세 사람이 3인방이었는데 충마고운데 우리 인석이 먼저 스스로 떠나가고 행수 다음에 떠나가고,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교회 신자들 중에도 뉴스에 나올 만큼 이런 상처를 안기고 간 아픔이 있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지 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되면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누군데? 색동 옷 입고 우리 집에 형님들 다 제치고 내가 가장 사랑받던 요셉인데 내가 왜 노예가 돼?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값이 싸도 헐값이라고 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그 유명한 주식가에게 한 끼니 식사하려면 돈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시지요? 요셉을 값으로 치자면 요셉하고 식사하려면 아마 그냥 식사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굉장히 헐값이에요. 이런 헐값을 주어야 여러분이 진짜 대박이 나요. 오늘 우리는 요셉이 억울해도 누명을 씌운 자를 탓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이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서도 동료 죄수들을 돕고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준 밥이 그게 얼마만큼 되겠어요? 조그만 이 주먹밥인데 이걸 당신이 잡수지 않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배에 안 찰 텐데 먹고 싶으면 더 먹으시오. 나는 금식하면 돼요. 감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요셉은 청기 누설의 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은 공선사후의 신념이 뚜렷합니다. 어떤 인생사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고 나에게 승리의 관을 씌우실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와 원수에 대해서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에 요셉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꿈은 비전의 꿈이 있고 밤에 잠잘 때 꾸는 꿈이 있는데 이 꿈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매듭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믿음 좋은 신실한 분이 꿈을 꾸고 나서 절들어 그래요. 목사님, 왠지 교회당의 이 벽에서 여기저기서 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종이 명령하고 외치니까 뱀들이 다 뚝뚝 떨어지고 사라졌어요. 이런 꿈 이야기를, 이 은혜로운 꿈 이야기를 하신 분이 실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 한 사람의 개인으로 꿈을 꾸면 정말 이 성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설교하는 꿈이 제일 많고 또 찬송하는 꿈이나 이 꿈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가 입으로 나오면 제 아내가 저 양반 오늘 또 꿈에 찬송하고 있나 보다. 이런 꿈을 얘기하는데 주님을 만난 꿈도 많이 꾸었어요. 신령하고 은혜로운 꿈. 그런데 달포 전에 제가 꾼 꿈과 한 2주 전에 꾼 꿈은 이런 은혜로운 꿈과는 좀 달랐어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꿈을 꾸었는데 이 뱀이 말이죠. 미꾸라지보다는 좀 더 큰데 한 15cm에서 20cm 되는 뱀이 이게 우글우글한 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절더러 그래요. 저걸 다 잡아 죽여라. 근데 제가 이게 낭떠러지에 지금 다 이 뱀들이 걸려 있는데 죽일 거 뭐 있어? 그냥 이 전부 쓸어내버리지. 그리고 물로 쓸어냈는데 죽지는 않고 이게 다 떠내려갔어요. 이상하게 꿈이 참 뭘 내 개인 인생의 꿈인지 혹은 사역과 관련된 꿈인지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셔요. 이 꿈이 있고 나서 많이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2주일 전에 역시 주일 새벽이었어요. 그때도 주일 새벽인데 이번에는 뱀이 한 2m 되는 뱀이 여기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절더러 저건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손을 안 댔는데 이 남자분인데 처음에 한 달 반 전에 꿈은 옆에 여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뱀을 2m짜리 되는 뱀을 새 동강이를 내서 2마리를 다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옆에 뱀이 이 큰 뱀이 2마리가 또 있어요. 이분이 역시 새 토막을 내서 2마리를 죽이더라고요. 조금 돌아보니까 거기 2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뱀들도 2번을 자르니까 토막이 3개가 나서 이 뱀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한 달 반 전에 꿈은 조금 이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데 이번에 꾼 꿈은 완전히 꿈속에서도 시원함을 느꼈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더 이상 숨기는 게 아니라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꿈 같지는 않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이런 아마 일상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요셉이 걷더니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비전의 꿈을 잃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이 밤에 꿈을 꾸시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꿈을 꾸시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꿈을 꾸시고 악한 것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꿈꾸는 요셉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꿈으로 가득하고 승리로 장식되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